지금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고라의 반역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상당히 조직적인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250명이나 되는 당시 리더들이 함께 공모하고 함께 가담했던 아주 큰 반역 사건이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에서 우리가 모세나 아론의 입장에서 좀 잠깐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모세와 아론은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지명하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났죠. 물론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시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조금 힘들면 물이 없거나 식량이 없거나 여정이 힘들어졌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대상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또한 평화로울 때는 질투와 배척의 대상이 됐어요. 40년 동안. 그러면서도 모세와 아론은 불철주야 백성을 위해서 고민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더욱 거센 힘으로 공격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그 사명이 크면 클수록 사단은 더욱 거칠게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외적인 권위와 영광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도자의 종의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고뇌와 고독의 깊이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구속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리드하고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천사를 임명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우신 그 인간 지도자들도 약점이나 결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또 그 뜻을 따라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책임자라면,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현재 지도자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 자리에 있으면 나는 저거보단 더 잘할 텐데. 자신은 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신이 아주 확신에 찬 자아의식과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고 과대평가를 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찬사와 명예에 대한 열망을 소유하고 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런 욕망을 놓치지 않고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온갖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을 때 또 위대한 백성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저희를 맡고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었는데 당신은 좋은 담임 선생님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좋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셨어요. 그게 저희들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우리 반을 2학년 때도 맡았고 3학년 때까지 맡았어요. 학교의 선생님한테, 교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선 위대한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개혁 사업에 성공하고 예루살렘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지도력도 탁월했고 그의 믿음도 좋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그를 잘 따라주는 백성과 리더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을 잘 만나지 못하면, 부하를 잘 만나지 못해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사라진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백성들은 다 준비되고 부하들은 다 준비됐는데 지도자가 시원찮아가지고 또 망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다이나믹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보면 자신이 지도자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나아지리라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질 때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힘든 광야 생활이 계속될 때 변화를 외치는 것,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지도력의 문제가 아닌가, 변화를 외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 언제나 상책이 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16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반역의 그 우두머리인 고라와 레위인 추종자들에게는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요구한 상황이었고 고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 상황입니다. 아마 고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번 반역은 성공하고 모세를 끌어내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계획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신이 자신감이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이 교만해져 있고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게 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실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를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르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을 오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 거부는 뭔가 하면 모세를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직접 불응하고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오라가라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두 가지 사실을 말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첫째 말한 건 뭔가 하면 모세 너를 우리는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13절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랬어요. 스스로 네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네 맘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너를 지도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애굽 땅이에요. 하나님이 표현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를 어디에다가 지금 갖다 붙였는가 하면 애굽에다 갖다 붙였어요. 이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우상숭배 땅이 자신들에게는 약속의 땅이고 희망의 땅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심각하게 강팍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불만이 뭐냐면 40년 동안 네가 한 게 뭐냐 이거죠. 40년 동안 네가 지도자로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끌어냈는데 40년 동안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14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여기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그랬어. 그게 그 말입니다. 40년 동안 네가 지도자로 있으면서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고 우리를 끌어내놓고 40년 동안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자기들이 준비 안 돼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모두 모세의 지도력에다가 핑계대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빼려 한다. 네가 우리의 모든 눈을 멀게 해가지고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고 우리를 바보로 아느냐 이 말이죠. 우리를 뭐 멍충이로 아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모든 백성을 기만하려 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네가 그냥 왕되고 지도자로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지도자 노릇하고 군림하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불만에 대해서 누가 제일 억울하겠어요?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가 제일 억울하죠. 이 백성들만 아니었으면 벌써 약속의 땅에 들어갔었어야죠.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모세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결국 자신의 불신으로 심판을 받게 됐고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그들이 다시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죄에 대한 뉘우침도 약속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었는데 단지 그들 속에는 분노와 원망과 폭력적인 마음만 가득했어요. 이것이 바로 고라의 반역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도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모세는 심히 노하고 아주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들에게 그 노를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면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 구절을 보면 노해서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보면 화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말을 한 것처럼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뉘앙스가 달라요. 두 문장으로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모세는 진노하고 분노했는데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났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이 슬프고 아픈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탈출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에 어떤 아픔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시험이 들 때, 어떤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올 때, 모세처럼 그것을 사람에게 풀지 말고, 그것을 다른 것에다 풀지 말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상, 사람에게도 가져갈 수 있겠죠. 부모가 있다든지 아니면 존경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상담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보다 가장 좋은 우리의 탈출구는 뭔가 하면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 말씀을 어디에서 참 감사하게 그것을 봤는가 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간에 덮은 깃꺼풀과 허리 근방의 기름과 못 먹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걸 태우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냄새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는 것,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불만을 얘기하고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면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가져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스트레스가 오고 지도하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가져갔는가 하면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매니지를 참 모세는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시간, 하나님과 그 고민을 다 표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속에 있는 그 고민을 다 쏟아놓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모세가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반역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서 아론과 모두에게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향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각각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들이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반응하고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섰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자신이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또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계속되는 그 불만과 욕망과 자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눈이 벌써 멀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절대로 바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들은 거기까지 갔어요. 마음에 불만이 쌓이고 스스로 높이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도 그분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까지 간 거예요. 가장 두려운 지점까지 간 것입니다. 고라가 모여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고라는 직접적으로 감히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대적하려고 했어요. 아마도 250명의 리더들이 뒤에서 자신을 따르고 있고 백성들이 또 뒤에 그들을 따르고 있으니까 어쩌면 용기가 더 충천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준 거짓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회중에게서 떠나라, 물러나라, 분리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리되라, 반역하고 불순종한 죄인들과 분리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지금 이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떠나라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그 떠나라는 말이 다 틀린 말로 썼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지금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거룩하게 선별하다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떠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선별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라라고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선별한다고 하는 의미의 떠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반역적이고 불순종하는 불순한 사람들과 뭐 해야 될까요? 분리될 필요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떠나라.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호와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모두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호소를 했어요. 한 사람 누굴까요? 고라죠. 고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어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뭐하라? 떠나라. 또 떠나라 나오죠.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또 나오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서 떠나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떠나라는 말씀의 의미가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의미였고, 여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피하라는 의미의 떠나라는 말씀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는 말과 그 백성들에게 떠나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다른 말로 썼어요. 사실 그 250명의 리더들 뒤에 모여있던 그 백성들, 그들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도 죄가 있었죠. 그들도 그 반역에 가담했으니까. 백성들도 죄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이라도 그 죄의 자리에서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서 떠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분리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떠나라. 그리고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분리시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회중에게 즉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이런 모든 과정들은 범죄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리더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반역의 길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27절에 보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무리들은 이제 다 떠났어요. 백성들은 다 그 장막 주변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다 순종했어요. 분리됐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들은 그 반역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 속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말과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아라고 하면 뭐 말 못하는 갓난 애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된 그 아이들, 그런 꼬맹이들, 아이들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서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선고를 합니다. 28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말한 말의 요지는 첫째, 이 모든 일은 모세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이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신하다는 것이 드러나므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지면 이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나를 향해서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한 이 모든 처리는 모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모세의 개인적인 어떤 도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한 인간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 반역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서 있었던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 잘 아시죠? 그 뒷얘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모세도 이런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구한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 화에 의해서, 개인적인 어떤 기분 나쁨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취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낭패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서 낭패를 본 예를 참 많이 봤어요. 목회자도 또 교인들 가운데서도 주변에서 아무리 하지 말라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 힘들게 신앙 손해보고 망하고 힘들어진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고라의 반역의 그 고라의 정신, 그리고 그 반역에 대해서 개인적인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공격을 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했던 그런 믿음의 훌륭한 결정,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6장 30절까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들과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이 안식일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